승리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수영을 시작한 지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한 2013년 11월부터 수영이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운동 못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크게 우시는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지금 자매님들이 얼마나 놀란 줄 몰라요. 야, 근데 친구들이 이제 야,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피구하면은 막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저입니다. 그래서 집돌이였기 때문에 운동 별로 안 좋아했는데 2013년에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역 막 하고 이제 그때쯤 되니까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제가 지금 50대였잖아요. 40대에 들어올 때 몸이 굉장히 망가졌었어요. 1시간 동안 서 있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쯤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수영을 하는 게 너무 사실 되게 귀찮잖아요. 다 씻고 수영복 입고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상상만 해도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리고 끝나면은 또 씻고 또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로 살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5m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가다가 중간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은근히 또 물 공포증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로 제가 혼자서 수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영법을 이제 쭉 하면서 10년 정도 수영을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약간 요즘은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는 마시멜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영을 하면서 제가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인명구조요원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따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꼭 따고 싶었는데 이 훈련을 받고 이 자격증을 따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핑계 같지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안식년을 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요, 이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수영은 보통 누워서 하잖아요. 물에서 누워서 하는데 이병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손을 딱 올려놓고 발은 완전 그 백조 있잖아요. 백조처럼 발은 계속 움직이면서 그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 이병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명은 뭐냐면 이 물 속에서 그러니까 수영을 하지 않고 물 속에서 이제 약간 그 평영 같은 걸 쫙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 건데 이게 정해진 그 거리만큼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정해진 거리만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5m 정도까지는 가는데 옛날에는 50m도 갔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까지는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힘든데 횡영이라는 걸 해야 돼요. 횡영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드럼 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손과 발이 따로 노는데 횡영도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영법입니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영법인데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80kg 되는 더미라고 있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된 인형. 그 80kg 되는 더미를 횡령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진짜 굉장히 무겁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안아주거나 그러다 업어주면 균형을 무게의 몸무게 무게중심을 맞추는데 이 더미는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무겁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를 10kg짜리 아이를 낳는 것과 그리고 쌀 10kg 듣는 거는 전혀 다르죠. 아이를 10kg 되는 아이를 낳을 때는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10kg 되는 쌀은 우리 자매님들 잘 못 낳지만 근데 우리 자매님들 막 20kg 되는 아이들 막 들고 막 설거지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닌가 봐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인명구조 요원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같이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은 필사적으로 잡기 때문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피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주님이 좀 도와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원리가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출애굽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바로 전에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그것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재물도, 폐물도 주고 가축도 주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참 그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의 말과 애굽의 말과 기병들, 그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는 길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라는 바다에 완전히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제가 딱 생각이 사실은 안 나네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전쟁 중에서 이렇게 등에 강을 등지고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대신에 진퇴양난, 이런 거는 생각나시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풍전등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쫓고 있는 거예요. 제 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지금 메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메타에서 일을 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군수 산업에 있었어요. 무기 만드는데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용규야, 전쟁 나면 그 무기에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정확하게 타격을 한대요. 정확하게 가서 타격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강대국의 그 무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군대의, 지금 현대전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그 병거, 당시의 최고의 무기죠. 당할 자가 없습니다. 600대의 병거가 따라오는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는 두려움이 되게 무섭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 우리 MT를 갔는데, 같이 아우팅을 갔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배 타러 가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자, 저는 물의 공포도 압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이 진짜 무서운 줄 알아요. 두 번째,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흔들거려요. 근데 정말 등치가 이만한 아이가 저쪽에서부터 뛰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아는 두려움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집트 사람, 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거 소리만 들어도, 그 병거가 600대가 올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깊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병거의 그 군대의 위험과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니 그들은 나의 군대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군대라고 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나의 장자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거 다 싫어. 그거 다 싫어.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두지. 애굽 사람들 섬기게 두지 왜 여기까지 광야로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즉 우리의 행위나 어떤 의도 구원에 더할 수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이 참 주님이 좋으셨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 그러면 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무리의 뒤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입니다. 뒤로 움직여서 그곳에 이집트 진과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암흑을 만들어 두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죠. 연막탄을 쓰시는 겁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군대를 막아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손을 위로 들자, 지팡이를 위로 들자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와서 바다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를 말리면서 그리고 뒤에 군대는 막아주고 계시는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척척한 그냥 갯벌이 된 게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될 정도로 동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어디로 걸어갔어요? 마른 땅 위를 좌우에 벽이 서 있는 그 좌우에 바다벽이 서 있는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죠. 그죠? 가면서 고래도 보고 상어도 보고 니모도 보고 꽃게는 없었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기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들의 바퀴가 빠지고 막 그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걸어가는데 그들은 막 혼란케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자 이집트의 그 최고의 그 군사들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금 홍해의 그 죽음,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던지셨다. 이 찬송을 그들이 부를 때 여러분,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데 안성교회는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는데, 그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거 넘어서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첫 번째로 개인의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질고와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 우리의 저주를 가지시고 저주를 다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사 십자가에서 모두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갚을 수 없어요. 죄값 갚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사망으로 그거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흠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올에 내려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원복음의 말씀처럼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꺾으셨듯이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귀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개별성입니다. 시편 107편, 103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 아주 중요한 시편인데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7절, 8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네, 너무 잘 읽어도 안 되고 너무 못 읽어도 안 되는 게 영어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his acts to the people of Israel.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너무 잘 읽어도 안 되죠.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잘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잖아요. 행위, 행사, 긍휼, 은혜, 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영어로는 ways, acts,
merciful, gracious, slow to anger, steadfast love. 이 모든 것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행위는 하나님의 식과 법입니다. ways인데요. 그리고 행사는 act,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이 됐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식과 법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액트죠. 행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웨이스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3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는 사실 지휘자의 지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자신의 최고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은 오케스트라로 주님 앞에 연주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주하면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독주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심령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안에서 막 불려질 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다 함께 찬양을 하는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예. 1절에서 3절에 나온 내용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점 뭐예요?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강강수월래 같은 모습이죠. 우리 높은다 안성교회가 체육대회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군무를 쳤던 어느 순간 우리가 같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소구를 들고 있는데요. 이 소구가 뭘까요? 이 악기가.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소구, 이 악기는 뭐 하던 걸까요? 우상 숨기던 거죠. 우상에게 노래하던 거죠. 근데 그 우상에게 노래하던 그 악기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주던 그 노래와 모든 입술의 악기와 모든 그 노래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홀로 찬양할 때도 좋지만 다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그들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각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도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개인의 차원과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각 사람 안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자 교회가 탄생하여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교회로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증거는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함께 서로 화답했다는 것은 모여서 함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화답하는 노래도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들 중에서 앞에 있는 인도자가 먼저 부르고 그리고 회중들이 같이 부르는 이런 형태의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그 노래를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하게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의 나눔과 함께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적인 예배에는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을 나눴잖아요. 6월절에 우리가 함께 식사의 잔치,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식구로 초대를 받았다면, 자, 오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음악의 잔치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잔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잔치, 그리고 찬양의 잔치, 식사의 잔치였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무리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찬양의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찬양은요, 성경 가운데 기록됐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된 찬양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계속 불려졌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이전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최고의 군대를 이끌어 무찌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 창조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의 사건을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 하늘 보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이곳이 하늘의 보좌가 됩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미래성입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에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구로 함께 식탁 가운데 나아갔다면 찬양으로 하늘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